찬양의 가사처럼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함과 또 평안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요? 화평함과 평안함.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헬라어로요, 프락세이스 톤 아포스톨론 이렇게 쓰여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것을 우리말로 직역한 것으로 사도들의 발자취, 사도들의 행적, 쉽게 사도들이 행한 일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요, 사도는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는 그리스어로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은요, 띄워주시겠어요?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사도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우리 성도들을 교회의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되어서요, 복음을 전파하는 권위를 위임받아가지고 파견된 자, 즉 12사도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뭐라고 해요? 사도라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러요.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모신 그 12제자에 한정하지 않고 부활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사람도 실질적인 사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도 시대는 끝났다고 하죠.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내지는 그분의 제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디 가니까 막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고 막 사도라고 하는데 이미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는 제자 내지는 증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의 의미는 이렇고, 이어진 사도 뭐죠? 행전이잖아요. 행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행한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말에서는 행전이라는 단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여기 나와 있죠. 프락세이스라는 이 단어는요, 행함, 행실, 행위를 뜻하는 프락시스라는 헬라어의 복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행함들, 행실들, 행위들. 그래서 마지막에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액츠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통 영어로 액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함들, 행실들, 행위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사도들의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기록해 놓았느냐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 차차 또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살리는 행위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조금 더 남은 거죠.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다가오는 2023년에는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살리는 행위들을 한 사도들처럼 무엇을 하든 그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에는요, 나도 들어가요. 나도. 그런 행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요,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해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요, 분명히 사람의 이름일 거라고요 추측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지만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누가가 첫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으로 보면 첫 번째 사도행전은요, 편지의 종류였고, 먼저 쓴 글이 있고, 지금 이 두 번째 쓴 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지의 종류이고, 이것 말고 또 다른 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한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의사 누구였다고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가 지금 부르고 있는 데오빌로는 누구냐는 거예요. 데오빌로. 문자적으로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고 하죠. 데오스와 사람 혹은 친구를 의미하는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을 봤더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의미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름 자체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도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데오빌로는 도대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사도행전 말고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어디에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지위, 직책은 알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각하라는 거예요. 각하. 우리말로 이 각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라티스토스는요,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로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에만 쓰이던 호칭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요, 이 데오빌로를 제외하면 이 각하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요, 벨릭스 총독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데스도 총독, 이 사람들에게만 각하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어요. 그 호칭을 지금 누구에게 썼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네,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지금 오늘 읽은 말씀 무엇까지 쓴 거예요?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장수로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이에요? 28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긴 글들을 썼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 분명히 목적이 있이 썼겠죠. 한두 장도 아니고요. 아마도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하라고 불리는 직분을 가진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확실하게 믿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에 따른 영향력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독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데오빌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려고, 영향을 끼치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랬으면요, 한낱 갈릴리 어촌의 베드로를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베드로뿐만입니까? 매국 노아 같은 누구를 선택해요? 세리? 마태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누구도 선택을 합니까? 바울도 선택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요, 선택이 아니라 심판을 하셔야죠. 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핍박하면 니들이 그렇게 높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변해, 이렇게 심판받아. 오히려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론과 논리와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의 차이도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영향력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집중했다? 그럼 뭔가 좀 너무 인간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고지론이라고 해서, 고지론, 높은 곳을 점령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고지, 곧 영향력이 있는 곳에 올라가야 한다고요, 젊은 사람들을 도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것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토록 긴 편지를 쓰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 누가복음, 2부, 사도행전 나눠서요. 제 생각은요, 여러분, 목사님 그건 더 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거 억지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요, 그렇게 하면 이 데오빌로가요, 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탈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믿고 따른다면은 그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구원받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영혼이요, 지위를 떠나서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만으로도요, 감사하다는 거죠.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요, 누가는요, 감사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것도요, 또 생각해 보니까요, 고지론과 같은 생각을 또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면 각하의 직분에 있는 데오빌로가 아니라, 이 누가가 데오빌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어부나 목자 혹은 노예에게 쓴 편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니, 그런 편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데오빌로에게만 쓴 편지만 있잖아요.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한 편지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한 장이라도 쓴 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왜 그건 어디 갔어? 누가는 그럼 그런 편지를 왜 안 쓴 거야?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말씀을 준비해왔는데, 누가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준비해왔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네, 두 문장의 차이, 그것도 정말 큰 차이를 느끼십니까? 네, 일부러 표시해놨어요. 못 찾으실까봐. 네. 누가가요, 처음으로 쓴 편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런데 나중에 쓴 사도행전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데오빌로요. 데오빌로가 각하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평범한 시민에 대해서,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공백이 있을 테니까요. 평범한 시민이 되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데오빌로요 라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시대 상황을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식민지 백성이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는요, 하늘만큼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네.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두 사람이 도저히 동등해질 수 없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령 그 각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할지라도요, 존칭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기록 연대의 차이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권력 무상이라 할지라도요, 분명 데오빌로는요, 이 당시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의사이긴 하지만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요 라고. 각하라는 직분을 뺐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 죽을 뻔했던 데오빌로를 누가가 의사니까 살려줘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튼요,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요, 둘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요,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리 뭔가 있다 할지라도요, 두 사람이 친구로 되기 위해서 데오빌로요 라고 부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용납하고 허락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명당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명당. 진짜 신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영화죠. 거기에 지관이 나옵니다. 지관. 풍수지리를 통해서요, 묘자리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흥선대원군이 만나요. 왕손이죠. 한마디로 왕손과 풍수지리사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둘이요, 친구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을까요? 왕손인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허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요,
계급으로 생각한다면 위에 있는 사람이 허락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데오빌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과의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를요, 깰 수 없어요. 만약 아랫사람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 우리가 말하는 하극상이겠죠, 하극상. 윗사람에 의해서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인 누가와 고위관리 데오빌로를 친구처럼 다정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데오빌로 스스로가 자신과 누가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대등한, 친구로 여겼던 거예요. 친구. 이러한 일을 보면요, 제가 위에서 데오빌로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분과 계급이 상관이 없어졌겠죠. 이것은요, 데오빌로가 자신의 직위 혹은 직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는 변함없이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지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간관계와 직책의 의미가 새로워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이름 데오빌로여, 그거에서 생각해 봐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직책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세요. 비근한 예로요, 교회에서 직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직분은요, 계급이라는 의미가요, 팽배했습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의 직분은요, 봉사를 위한 직분이라고 말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일반 성도보다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부목사가 높고,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가 높아요. 제가 여기 올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높아지는 거네요. 대부분이 그렇다. 대부분. 혹 나이가 많아져서 그에 따른 연세들이 들어다니까 그에 따른 예의는 지켜야 하겠지만 직분이요, 계급이 아닙니다. 맞죠? 봉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직분이 바뀔수록요, 말도, 태도도, 행동도, 그리고 생각도요, 오히려 직분이 없을 때보다 못할 때가 많냐는 거예요. 왜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저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저도 목사니까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되길 원했어요 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직책, 지위로서의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요, 정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예전에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일을 하면은 믿었대요. 어딜 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입니다 하면 믿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입니다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더 조사해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의 그 시작을 보면서요, 누가가 언급한 이 데오빌로라는 그 호칭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요, 다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직분을 가지게 된 존재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자기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라고. 저 위에 있을 때요, 저는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맨날 다른 권사님 볼 때, 자기야, 왜 이렇게 자기가 많아요, 자기가. 네? 우리는 근데 자기란 말을 제가 못 들어봤어요. 네. 근데 언니라는 말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언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언니. 네, 언니. 좋은 것 같아요. 오빠라고는 하지 마세요. 네, 오빠라고는. 그러니까요, 만약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나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경험했던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는요, 세상에서의 직분, 심지어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남자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형제님. 네. 모든 여자들은 자매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너무.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일단 말로만이라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네,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네.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네 언니인데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자매라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가족이면 용서가 되고요. 그래도 가족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못 볼 거, 안 볼 거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잘할 것 같죠? 네. 아니요, 못해요. 네. 그런데 가족이니까 네, 못 볼 거 못 봐도요, 못 볼 거 봐도요, 보고 있잖아요. 집사람이 저를. 네. 보고 있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뭐니까요? 가족이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요, 데오빌로와 같은 결단과 행함을 가지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무색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직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사와 섬김을 위해 받게 된 거예요. 믿으시죠? 네. 우리도 이제 당회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당회가 다가오면 집사님들을 세울 것이고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세워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 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한다면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못하는 이유가 혹 봉사와 섬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능력의 문제, 아니면 환경의 문제, 아니면 상황의 문제, 이 여건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그러지 않길 바래요. 정말 그냥 편하게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인지 내면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네.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는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요, 누군가의 봉사와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요,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요,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누군가가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 존재의 의미뿐만 아니라
직분의 의미도요, 새롭게요, 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능력이 없지만 누가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초심을 가지고, 네?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님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교사의 직분도 있는 거고요, 우리 찬양대의 직분도 있는 거고요, 찬양단의 직분도 있는 거고요, 저기 뒤에 방송실 하는 분들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분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게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날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네?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는요, 이 데오빌로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요,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 네? 직책의 의미가요, 확 바뀌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